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온도를 보니까 제가 교회를 5시에 새벽 5시에 왔거든요. 와서 이제 날이 너무 춥으니까 몇 도인가 왔더니 18도더라고. 18도. 영하 이 진접지구가 영하 18도였어 오늘 아침에.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거 보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우리가 열어놓고 보면 교회 오면 누가 돈 줍니까? 이거는 돈 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위에 교회에 오신 것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다 나도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베들레헴 땅에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단다. 근데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도 가르쳐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 동방 박사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니까 가르쳐주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와서 헤롯 왕에게 어디서 예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예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동방 박사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헤롯 왕에게 속아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동방 박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 왕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우리 진접소망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년 2023년도가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건가는 이제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준 사람들, 전세 세입자들이 굉장히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짓지를 않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 노동자들 또 건설 하청업자들 이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거의 1000여구지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더 낮습니다. 원래는 높아야 돼요. 높아야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낮으면 이걸 빼다가 미국에 넣어버리니까 얘가 유출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지금 예측 불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리를 마냥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자 부담이 얼마나 가게 아파트들 집 사가지고 이자 부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밥 한 그릇 사 먹을 것
반 그릇밖에 안 사 먹어. 옷도 두 벌 싹 한 벌밖에 안 사. 그러면 내수 경제가 죽어버려요. 내수 경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세계 경제의 문제니까 거기다 또 전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기름값은 또 엄청 올라. 이런 악순환 속에 이 지금 내년 봄 지나면 우리의 피부로 굉장히 많이 지금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내년 봄 되면 엄청나게 이게 피부로 앓게 될 거예요. 고용의 문제, 또 우리는 중국도 수출해야 되고 미국에다도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편으로 쓰든지 저쪽으로 쓰든지 똑바로 살아 이거예요.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 쪽으로 쓰든지 이쪽으로 쓰든지 쓰라 이거예요. 지금 계속 압력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다도 팔아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미국에도 팔아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택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적자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복의 길을 열어줘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사업도 또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로운 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성탄절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동방이라는 이 표기를 보니까 지금 성경학자들은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바벨론 쪽에서 동방 박사들이죠. 그 당시에 박사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박사들이 엄청 귀했잖아요. 그래 존경받고 신뢰받고 그랬는데 지금 박사들도 밥 굶고 있는 사람 엄청 많대요. 너무너무 많아. 너도 나도 다 박사예요. 이제는 뭐 가짜 박사도 있고 막 명예 박사도 있고 많아. 그래서 별거 아닌데 예수님 당시 박사는요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무슨 천문학까지 다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주가의 흥망성쇠를 이들이 하나의 척사죠. 척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피가 중요하잖아요. 피가 해야 농사지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문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동방에서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니까 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가 무슨 이웃집 동네냐고. 수천 킬로가 됩니다. 수천 킬로가 되면 지금처럼 무슨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해봐야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또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 수천 킬로를 여러분 낙타 타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필리핀 선교지 시찰하러 갔다가요 그 필리핀에 하산 폭발했잖아요. 그 하산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걸 구경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섬에가 밑에가 이제 선교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서 더워서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롱말 타고 올라가네. 조롱말 타고. 그래서 조롱말 타고 올라가는데 이 꼬리뼈가요 상처가 나버렸어. 조롱말 타고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요. 그 한 2시간 타고 갔다 오는데도 꼬리뼈가 상처가 나가지고요. 앉지도 지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동안을 이걸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경배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내가 예루살렘 유대 나라까지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선다고 경배하러 가나 그걸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분 덥잖아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요, 막 사우디, 이라크로요 인력 수출했어요. 그럼 노동력 갔어.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바람이 불면요, 이 모래산 있잖아요. 모래산이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볼일 보러 가는 거 있잖아요. 볼일 보러 갔다가 지금까지 안 온 사람들이 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움푹 파인 데 가서 안 보인 데 가서 볼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가스가 들어있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걸 가보셔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도적대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 여러분 생각해서 무엇이 아시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오죠. 돈 없고 권력 없고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그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말이 돈이고 말이 권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있어요. 2, 3일만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해도 일주일부터 막 가방 싸고 막 짐 준비하잖아요. 일주일, 2주일이면 한 달 전부터 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먼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 머나먼 길을 목숨 걸고 가는 길인데 안녕히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러겠습니까? 당신 미쳤냐고. 아버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아들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가나? 가서 죽으면 어떨 건데. 본인은 가다 죽으면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같은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땅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은 왕으로 아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막 찾고 다니니까 이 예루살렘이요 소동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간절하게 경배 드리려고 찾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에 어떻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의 길, 새로운 은혜의 길, 새로운 사업의 길, 새로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거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경배드렸나 이리 봤더니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누구의 별? 그의 별, 누구의 별이라고?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강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께 어떻게 경배했는가 봤더니 별을 따라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방박사는 말씀을 따라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아시죠?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있다. 동방박사가 와서니까 막 예루살렘이 소동해가지고 헤롯 왕까지 들린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성경에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눈으로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왕에게 이 성경을 제시하면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 땅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왜?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했고 채소가 들어오면 채소값을 계산해서 11조를 띄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 땅으로 경배하러 안 가냐? 저 총구석에서 무슨 우리 왕이 오시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저 총구석에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들이었어요. 말씀은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상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저거 시골 동네에 저 가난한 저 동네에서 만왕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땅에서
그 어려운 목숨을 걸고 그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동방 박사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세상에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때는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부자. 그런데 그분들이 망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남한테 속았더만 속아갖고 망하더라고. 다 속지 아니하면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속아버렸어. 근데 자기는 절대로 안 속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 아니면 한순간에 속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성탄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경배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도대체 경배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속지 않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어주셔서 병도 안 걸리고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고국 땅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나 이리 봤더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11절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헤롯 왕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나 이래 봤더니 이 동방박사는 보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뭔가 봤더니 유황과 황금과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유황이 흔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황이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또 뭐 황금은 말할 것도 없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슨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자기는 그걸 보배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보배를 아기 예수께, 그러니까 막난 갓난이 아기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와 남편 요셉, 정혼한 남편이 요셉이 있죠.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자기 고향 땅에 왔어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이니까 이 여기는 다윗이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간방에 들어가서 아기가 지금 막 나오려고 막 배가 막 엄청 아파가지고 그냥 아이고 배야 견딜 수가 없어서 참고 참다가 여간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여간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간방 못 들어가졌어요. 비싸서. 비싼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 지금부터 여간방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버스라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동네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대부분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자로 살아가고 권력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 호적하러 내려와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집에서 그냥 자기 친척집에서 그냥 뭐 방 하나에 20명 20명씩 자버리는 거라. 그냥 저도 시골 가면 그랬어요. 왜? 이건 방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2000년 전에도 그 여관방에서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때문에 권력 잡고 부자 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기를 배워가지고 막 아기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관방에 들어갔더니 여관방이 꽉 차 있는 거라. 아이고 방이 꽉 찼네. 구유에 가서 놔야 되겠네. 그러고 갈 사람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누군 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분은 구유에서 오면 안 됩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방 하나 비워주세요. 얼마나 애원했겠어. 어느 부모가 정말 만왕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유에서 낳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도 쳐가지고 방 하나 빌려갖고 낳지. 그런데요, 그렇게 애원해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애원하고 울고 불고 해도 누가 하나 방 하나 안 내주는 거예요. 황금은 고사하고 몰약은 고사하고 유황은 고사하고 자기 불편하다고 자기가 좀 편하게 자려고 방 하나도 안 내주는 거예요. 여관방 주인은요 살만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다 하나님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안방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줍니다.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니 이분은 구유에 오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애원하고 소리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서 오게 되는 엄청난 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저 페르시아 정말 수천 킬로를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해서 그 당시에 자기에게도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그 보배를 이 아기께 드리면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속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드렸나 이 봤더니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봐. 중반부에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 있는 이 아기에게 세 개의 석학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장이죠. 거장. 이 거장 어느 거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건강하죠. 돈 있죠. 권력 있죠. 부족함이 없는 이 세계에서 선망의 대상이고
우러러보고 존경의 대상인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말하지 않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에 왕 앞에 가면 신하들이 엎드려서 항공하옵나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갓난이 아기한테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겸손하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 안 했느냐? 아니, 저런 시골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런 시골에서 무슨 왕이 나오나, 무슨 그리스도가 오시겠나, 이랬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배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석학 중에 석학이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들이 아직 피도 마르지 않는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겸손함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헤로드 왕에게 속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무한한 수천 킬로의 길을,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도덕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동방박사를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수천 킬로 오는 게 얼마나 질병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많은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국으로 무사하게 돌아가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2020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께 경배했나 봤더니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환경을 따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경배했나 봤더니 보배를 드리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보배가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보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보배를 드리면서 의시되면서 경배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겸손하게 경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왕이라는 헤로드 왕에게도 속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2020년도 성탄절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배를 드리게 하시고 보배를 드리되 겸손하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동방박사들에게 모든
아버지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셨듯이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2023년도는 놀랍게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